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진리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에 힘쓴 교회,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건조하고 신앙이 건조하고 무미한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죠. 작년에 이렇게 전염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고, 또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35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굉장히 그 추운 가운데 제가 여기서 한 일주일 내내 눈 쓰느라고 쓸어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없어지지가 않고 눈이 쌓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굉장히 가정마다 한파로 인하여 고생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가 이 어려움들을 좋은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멸망시키시는데 건지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면하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면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하는가? 표를 받는 사람이 면하더라고요. 근데 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가증한 일들, 거짓된 일들, 불의한 것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가정에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가 있어요. 여러분, 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에 아무리 기차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철로를 건설하고 기차를 조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표 없으면 기차에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기차 다리 놓은 사람이야, 레일 놓은 사람이야, 아무리 외쳐도요, 표 없으면 기차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도 확인서에 도장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부부가 되는 것이고, 집을 거래할 때에도 매매할 때에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안골교회 김진희 전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전사님이 사실은 만나지는 않고 제가 이제 통계 서기를 하면서 지방의 모든 그 구역의 서류들을 제가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면하지는 않고 따로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두고 갔는데, 김진희 전사님이 그 서류만 두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을 내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간 기독교라는 저널 신문에 기고했었던 글들을 모아서 몇 년 동안 2014년부터 그 전부터 2000년대부터 기고했었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3일 정도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매일 무엇을 하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인생을 멋지게 산 두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는요 매일 물 1만 리터를 가져다가 들판에 뿌렸고, 한 남자는 매일 사막에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한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케냐에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고,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매일같이 자신의 트럭으로 물을 채워다가 강물에서 물을 퍼다가 70km를 운전해서 세렝게티라는 그 초원에 갑니다. 평야에 가서 거기에 호수에다가 매일 10,000리터씩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었던 동물의 40%, 절반 가까이가 그 최악의 가뭄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마줄리 섬에 사는 파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섬은요 야생 동물들이 뛰어노는 초원이었습니다. 아주 푸르른 초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기 시작했어요.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들을 베어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줄어가겠죠. 그리고 나무가 줄어드니까요 홍수가 났을 때에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나면서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쓸려 나가서 그 땅이요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마른 땅, 건조한 땅, 광야,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황폐화되어가는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나무를 심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미 다 끝났다, 할 수 없다, 포기해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매일같이 나가서 자신의 땅에 앞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37년 동안 그렇게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네포 신도시만큼이나 여의도의 2배나 되는 그런 면적만큼이나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각종 동물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찾아와서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코뿔소가 뛰어다니고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올 때나 갈 때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보는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환상을 봐요, 이상을 봐요, 신기한 일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수많은 환상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이끌고 주의 영이 그를 높이 들리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명하시니까 그가 바벨론에 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의 떨어져 죽었던 자도 살리게 되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각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하여 세워놨던 그 모든 목표들을 다 수정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상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정상으로 잡습니다. 지위의 정상, 재물의 정상, 그리고 건강의 정상, 심지어 아파트도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나왔죠. 뭐 스카이캐슬이라든가 펜트하우스라든가 그런 TV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프로가 한때 인기를 끌었을 때요, 아빠가 검사 아빠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에게 뭘 내미냐면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딱 앞에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꼭지점이 바로 너희들이 올라가야 될 자리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야 하면서 반드시 꼭지점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아들이 절규하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세상이 왜 피라미드야?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냐고 하면서 정말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꼭지점에 올라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뒤쫓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길을 가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어린아이를 딱 만났는데 이 아이가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울분을 토하면서 땡깡을 피면서 다리를 구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지러들듯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에 찔렸거나 아니면 뭔가에 맞았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주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나무 아래에서 밤토를 하나 주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밤톨을 하나 주웠는데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밤톨, 별것 아닌 밤톨, 또 주스면 되는 밤톨 하나 뺏겼다고 그렇게 서럽게 죽을 것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저 밤톨 하나 붙잡고 저것 빼앗기면 전부를 잃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재물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성공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지위를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요, 다산은 꼭지점에 올랐던 인생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어릴 때부터 문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가 성균관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의 성균관 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균관에 들어가서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거기에서 정조의 눈에 띄어요. 왕의 눈에 띕니다. 그 왕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고요. 그가 과거에 급제하면서 관직의 길로 나아가고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가 40살이 안 돼서 어디에 오르게 됐냐면 형조참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형조참의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아주 이슈가 많이 드러나는 검찰총장의 자리입니다. 40살이 안 됐는데 총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요 형조판서의 대행을 맡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의 대행을 맡아서 그 일까지도 감당하는 굉장히 높은 인생의 꼭지점까지 올라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뭘 주의해야 될까요? 떨어지는 거 주의해야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그가 귀향을 가게 돼요. 저 시골 사람이 없는 곳, 드문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면서 귀향을 가면요, 뭐가 문제냐면 관직을 잃는 것, 재물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이상 가문이요, 관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인생,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의 정점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귀향을 살아서 모함을 받아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구나. 그동안의 나의 삶은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다 잃어보니까요, 부질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이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향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 재산도 잃고 가문도 잃고 영광도 잃고 지위도 잃고 채물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중풍이 와서 손발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한이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다 잃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 가운데서 그는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가문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귀향의 자리에서 다사는요, 자신이 학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학자가 뭐예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글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가 꼼짝없이 앉아서 다시 한번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책들을 집대성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유당 전서라는 책을 그 귀향살이에서 펴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집중했던지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과골삼천이 뭐예요? 복숭아뼈,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가 닳아서 구멍이 났다.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귀향살이에 썼던 그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돼요. 관직도 회복되게 되고 인생도 회복되게 되고 그의 가문도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는요,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멘.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가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 인생이 바로 요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존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할 때 우리 인생도 존귀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인생도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릴 때 우리도 찬양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민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원 졸업을 했어요. 벌써 졸업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갑자기 뭔가 궁금해진 모양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기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뭐야? 베이비지, 베이비. 그러면 아이는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는 뭐야? 그는 아이가 아이지 뭐가 아이가 뭐야? 그러니까 아니 7살짜리 아이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칠드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칠드런. 그러니까 용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칠드런이야. 그럼 난 이제 8살이니까 팔드런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아이도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어린이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칠드런입니까? 팔드런입니까? 구드런입니까? 바울은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불어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